자, 복음과 기도 11강 들어갑니다. 지금 많은 생각들을 스스로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 때문에 이 복음이 가리우고,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무감각 상태로 자꾸 가게 돼요. 그거는 우리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단은 자꾸 그렇게 가도록 모든 것을 지금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만들고 있죠. 실제 이 세상에 뭐 많은 기근과 전쟁과 뭐 현장에는 살인과 뭐 많은 뭐 사건들이 있죠. 근데 이런 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복음에 대한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복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내가 복음을 진짜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떻게 차고 넘치는지를 알아야 또 그것이 확인이 돼야 정말 복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복음을 20년을 듣고도 또 복음만 생각하고 이 메시지 준비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내가 또 이것을 말하는데 저는 겁이 안 나요. 또 말해도 행복하고 또 말해도 좋고 이 말을 또 반복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시시하게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도 안 돼요. 나는 내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샘솟듯이 영생하는 생수라고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음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죽기까지 지속을 했어요.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뭘 갖고 내 삶을 드리는가? 이 가치만 가지고도 이 성경 구절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정말 안심해도 되고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 방향 나오는 것이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창조된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로 창조된 자다 하면은 지금 뭐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요. 근데 이 새 창조된 자들이 자꾸 이전 것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죽기까지 지속하는데 장애를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목사님이 DNA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왜 그러겠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과거에 죽은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조차도 그 모든 DNA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또 죽은 지 몇 년이 돼서도 썩어 뭉들어서도 이 DNA는 그대로 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발전된 것이 너무 신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DNA를 가지고 이 인간을 창조하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DNA는 바뀌죠. 근데 영적인 DNA의 답은 안 바뀌어요. 복음이죠. 영적인 DNA의 답. 이 답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있죠. 이 복음 엘리트. 이 복음의 엘리트 DNA. 자, 이 사람을 지금 뭐냐면 이 속 사람을 지금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뒷작업을 하는데 전도 DNA를 갖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복음 가진 것이 엘리트예요. 그쵸? 왜냐? 세상 지식은 하늘의 지식을 따라갈 수 없어요. 초등학문이에요. 세상 지식은. 근데 하늘의 지식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DNA를 갖도록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복음 성공의 DNA라 했어요. 복음에 성공하는 DNA. 자, 그러면 이 말은 뭐죠? 복음 엘리트 DNA 갖고도 성공을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 성공을 가지고 DNA를 가진 사람을 따로 불러서 미리 성공하게.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미리 성공한다는 말은 이미 성공했다는 얘기죠. 이 성공한 자를 지금 빨리 어떻게 하라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꾸 심어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 능력의 DNA를 갖도록 또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세계복음화. 지금 그 세상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요걸 가지고 복음 엘리트 DNA, 성공 DNA, 또 능력 DNA 이 얘기하냐? 각인하라, 체질대라, 뿌리내려라, 이거에 대한 강조예요. 이게 뿌리내리고 강조되고 뭐랄까 체질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은 따로 있다. 따로 불러서, 이런 따로 된 사람을 따로 불러서 정말 성공하게, 또 능력 갖고 세상 정복하게, 그렇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방향, 또 해야 될 일은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잊고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죠. 절대 잊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럼 보세요. 복음 엘리트 DNA, 성공 DNA, 능력 DNA.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자,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실제적인 체험을 해야 돼요. 실제적인 체험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실제적인 체험이에요. 이거는 실제 요 내용에 관계된 거죠. 복음 엘리트 DNA. 자, 근데요. 지금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딴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만.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이 세상 돌아가는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미래 전체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세상은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 역사 전체, 미래 전체 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부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요, 부활 메시지에 대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기존 신자 살려라,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지금 복음을 가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 메시지에 우리는 부활 메시지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책망과 칭찬이 있어요. 네, 7 교회에서 이제 6 교회가 이제 책망을 들었죠. 그럼 이 말은 뭐냐? 교회를 움직이시는 보좌의 메시지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그렇고 2주째 계속 우리가 7 교회에 대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지금 뭘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했냐? 그걸 갖고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뭘 가지고 책망을 얻었어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두아디라 교회.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는 바람에 구습에 빠지고 율법에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면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했다. 지금 그 WCC라고 종교 다원주의 있죠. 그리고 천주교 교황조차도 지금 뭐라냐면 자기는 평화의 사도다 하면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평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 하나 못 알아들으니까 그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 기독교인들 있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근본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 폭력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들이 성경을 갖고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냐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을 지금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구습에 빠질 수밖에 없죠. 종교로 빠질 수밖에 없죠.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란 말을 지어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아름다운 글과 참 창조된 글이 너무 많아요. 창조란 말 하니까 잠깐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여자들 운전하니까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자들 운전자에 대한 욕을 하려고 써놨는데 그 사람의 표현이 뭐냐면 여자들은 창조 운전을 하고 있다고 쓰더라고요.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운전을 하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단 말을 안 하고 눈동자만 돌려서 자기를 쳐다본대.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동자만 이렇게 째려본다 이거지. 그렇죠?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이런 창조적인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런 말은요. 이 어마어마한 단어가 지금 성경 전체 주제곡인데 이걸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은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적이냐?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마지막에 하나님이 책망한 것이 뭐냐? 두아드리아 교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냐? 여인의 후손 이 말 놓치고 있으니까 구습에 빠지지 않냐? 두 번째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 잊어버렸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평화 때문에 죽으신 거라면 지네들이 합쳐서 평화를 이룬다면은 예수님 십자가 왜 돌아가셔야 됩니까?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전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거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요. 언약의 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이건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하나님과 약속이 된 피. 또 세 번째 두아드리아 교회죠. 우상숭배 행음해요. 우상숭배. 우상의 사단 역사 일어나요. 그 사단 역사를 꺾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부활했는지를 또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모든 구원 사역과 또 사망 권세 깨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한다는 증거. 어느 종교가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냔 말이야. 자, 그뿐만이 아니죠. 네 번째. 어느 교회예요? 사대교회예요.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이 예수 이름을 배반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사실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흑암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을 꺾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뭐죠? 부활 메시지 있잖아요. 그 부활 메시지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것이 성취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줘가지고 뭐 한다래요? 땅끝까지 가라고. 이 방향과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속 보좌에서 지금 신자들에게 집중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마라. 그리고 어느 교회죠? 서문학교하고 라우디아 교회. 지금 충성되지 못한 교회에 대한 책망과 또 뭐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정말 너희들이 살아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죽어 있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정신 차리게 했는데 이걸 듣고도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오늘날 시대가 점점 자꾸 이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제가 현장에서
나는 이 얘기를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너 틀렸다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가슴을 대고 얘기하는데 복음을 쭉 듣다가 한 3년 리듬이 끊어져서 오니까 사실상 한 50%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자기 신앙 색깔, 자기 체질로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시간이 갈수록 변질돼 있고 시간이 갈수록 무감각돼 있어요. 무감각됐다는 거 뭐냐면 다른 거 강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울 거지만 여기 보세요. 나한테 아직 힘이 없다. 이 힘을 회복하고 싶다. 라고 우리가 하나를 얘기한다면 힘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힘이 없어. 몸도 아프고 삶도 어렵고 환경도 어려워서 내가 너무 힘이 없어. 근데 나 이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냐면 개인 회복해야 된다. 개인 예배. 그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요 5가지 내용이 힘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늘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늘 되어 있었다면 힘 빠질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24시간 내 머릿속에서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기도가 계속되면요. 힘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의 힘은 뭐냐면 개인 예배 드리면 마음이 뿌듯해요. 가정 예배 드리면요. 마음 뿌듯해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이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뭐냐면 내용을 가지고 힘을 받기 위해서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진 자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냐? 힘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굉장히 큰 차이예요, 지금 말이. 이건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방법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힘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은 줬어요, 이미. 답은 줬어요. 힘 받을 답, 문제 이길 답, 그죠? 세상 이길 답. 모든 답을 다 줬어요. 지금 내게 이것이 힘이 안 되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다 들어서 이 사람 알아요. 충분히. 아니까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것이 힘이 되는 걸 될 때까지 해야 돼요. 될 때까지 이걸 해야 돼요. 딴 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작품 이렇게 글 쓰는 거 내려는데 나는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요. 오늘도. 그거는 매일 물어요, 우리한테. 그럼 나는 주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도 나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거 가지고 행복하도록 해놨는데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가정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게 가정 예배고 개인 예배고 모든 예배예요. 그래서 진짜요. 이거 가지고 행복하고 힘이 날 때까지 이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거. 자, 2번째가요. 우리는 사실적으로 무슨 체험을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죠. 자, 40일 동안 설명했다는 것은 지금 요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각인이 바뀐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 권세. 그러면 땅의 권세가 지금 무너지게 돼 있으면서 이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부활 메시지를 성취시키도록 부활 메시지 성취시킬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활 메시지가 진짜 각인이 돼야 돼요. 우린
다른 게 각인된다고 지금 뭐냐 자꾸 이게 각인시킨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죠.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것이 뭐냐면 이제 이 하늘 권세 땅 권세를 가지고 부활 메시지가 각인될 때 각인될 때 이제 또 체험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요때이죠. 요때 지금 요거 말할 때 진짜 한마디에 알아듣는다면 축복인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한테 구원을 완성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흑암이 꺾이죠. 그 흑암 꺾인 이유가 뭐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올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요거가 이제 뭐냐면 보일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안 보이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본인이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환경도 있고 급해야 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시간표를 조절하잖아요. 시간을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일 제쳐놓고 뛰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왜 이것이 안 보일까? 부활 메시지가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죠. 왜 못하냐 이게.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어딨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여기가 있는 거죠. 그건 뭐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받아야 되고 기다릴 것이 따로 있다. 요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초점을 두고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오직이라는 것은 진짜 잡음이 없어야 되고 불순물, 오염 이것이 절대 안 돼야 돼요. 오직. 그럼 이 말은 뭐냐? 요 체질. 이 체질은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할 수 있는 그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변화될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리스도면 끝난 거다. 끝이에요. 다른 답을 절대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걸 가지고 모든 행복과 인생의 올인이 되도록, 이게 왜 맛이 안 나냐? 맛이 날 때까지 하세요. 또 보일 때까지 하고 변화가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활 메시지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 이제 그 부활 메시지로 요게 뭐냐? 각인이 바뀌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전도자의 체질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은 반드시 확실하건 돼 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제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내 체질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내 체질이 이거였구나 하고 확인하는 날이 와요. 뭐 저는 지금 몇몇 사람 지금 보면요, 자기 체질로 간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것이 뭐랄까 더 악하죠. 왜냐하면 왜 악할까요?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체질로 가면요. 이제 더 이상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무슨 답을 가지고 이제 회복되겠어요?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속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속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요거 가지고 집중했는데 나는 요걸 가지고 개인 예배, 가정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죠? 개인 예배,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게끔 약속이 돼 있어요. 분명히 약속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 걸고 만든 열매예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이걸 주시기로 준비한 그 열매란 말이에요. 자,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땅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뭐냐면 반석이 되게 하기 위한 주신 거예요. 반석.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성령 충만 반석은 무엇으로 누냐? 한마디로 하면 인생의 답을 가지고 누릴 수 있다. 그쵸? 인생의 답은 뭔데 성령 충만이 오냐? 안 오죠.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과 연계된 것이 뭐겠어요? 따로 뛸 수 없는 것이 있죠? 전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메시지를 얼만큼 들은 사람이라면 저거 있죠? 힘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전도하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성령 충만과 힘을 뭘로 가냐면 전도로 이걸로 가지면서 행복해져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너와 함께하는 방법은 전도에 있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게 안 느려진다. 그냥 전도하세요. 전도는 뭐야? 내용은 말씀 성취가 그거잖아요.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럼 말씀 성취를 자꾸 하다 보면요, 차고 넘치게 되죠.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힘이 없어서 힘 가지고 나와서 전도를 한다. 그 힘 안 나면 전도 안 한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 힘이 날 수도 있죠. 나게 돼 있죠. 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정체성을 준 것이 뭐냐면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힘이 있든 없든 또는 뭐 감기에 걸렸든 질병에 걸렸든 부부가 갈등이 있든 자녀가 속을 새기든.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그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하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전도는 해야 된다. 당신이 질병 속에 있어도 전도는 해야 된다. 그 얘기 계속 하거든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도는 해야 된다. 그게 제자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다. 우리의 신분이다. 5번째,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죠. 또 다른 시간표, 이것이 현장이에요. 진짜 이걸로 끝나야 돼요. 이걸로 끝나서 성령 충만을 자기 기준 가지고 자기 기분으로 자기가 해서 얻으려고 하면 절대 실패해요. 그거는 결국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 그건 진정한 성령 충만이 될 수 없고 또 성경적으로 확인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서론이고요. 우리가 현장 메시지도 잠깐 나눕니다. 이 현장 메시지는 이분에게 지금 계속 이제 한 10번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진지하게 이제 성경 구절 2개를 보여주죠. 보여줬어요. 에레미야가 4장 1절, 또 욥기서 39장 13절, 여기는 4절하고 또 10절까지 이렇게 보였어요.
요거 이제 성경 지금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얘기할게요. 지금 이분한테 성경을 그동안에 자기 기준의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성경을 봄으로써 이제 뭐가 냐면 생각을 바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을 해놨는지 보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이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죠. 근데 뭐냐면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보면 지금 슬프다 어찌하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각 머리에 쏟아졌는 거 그래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는 건 금은 절대 변하지 않죠. 근데 이 금이 변했대요. 말하자면 내 백성이 절대 망하지 않아야 될 백성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망했냐를 얘기하는데 4절에 얘기하죠. 지금 4절에 뭐라냐면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었어요. 근데 누구 하나 이 떡을 애한테 띄워줄 사람이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비참하게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내 백성이 처녀 내 백성이 지금 그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식을 식물로 삼아 애를 삶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그 구약의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 얘기가 진짜 있어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망했냐. 자기 새끼를 삶아 먹을 만큼 망해요. 근데 그것이 뭐냐. 복음이 변했고 그 얘기예요. 복음이 변했고 또 이건 뭐냐면 죽은 자를 지금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살리지 못하는 그런 지금 그 눈먼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결국은 자기가 자기 새끼를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왔다는 거예요. 욥기서 39장 13절에는요. 타조 얘기를 해요. 짐승 중에 타조를 예를 든 것은 뭐냐면 이 타조의 특징이 뭐냐면요. 알을 낳고 그게 자기 새끼인 줄 몰라요. 그냥 걸어다니다가 밟아서 알을 깨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치지만 지는 좋아서 날개 치지만요. 그 깃과 털이 인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둠으로 새끼를 낳아서 버려두고요.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서 깨어질 것이래요. 그냥 밟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해서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신자가 지금 복음을 가진 신자가 새끼도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끼 나서도 이걸 지금 양육하지 못하고 키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자기 자녀를 또 식물을 삶은 만큼 그렇게 비참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자,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또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자,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1장 있죠? 뭐겠어요? 구원자, 임마누엘. 이거예요. 5가지. 하나님의 시작은 예수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임만을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는 딱 한 분이에요. 아무리 세상을요 화목하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면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가 화목해요? 절대 화목할 수 없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3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영접을 했죠. 당신이 지금 영접한 내용을 말해주겠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권 깨뜨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부활한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에게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다. 근데 제자 삼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약속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땅까지 증인되도록 땅 끝까지 이 말은 뭐야? 땅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당신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런 5가지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마태복음 3장에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 4장에도 있죠. 자, 마태복음 3장에 뭐죠?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4장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흑암이 완전히 꺾여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 4장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같이 해도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 자세라는 것은 먼저 할 일을 말한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인간관계에 묶이지 말라 이거예요. 인간관계에 껄끄러움 없이 그렇게 이제 예배 드려라. 마태복음 6장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7장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지금 그 사람과 껄끄러움을 만들면 안 돼요. 껄끄러움을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걸 자꾸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사람 싫으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끊으면 돼요. 신앙생활 아니라면. 그죠? 다시 안 볼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는데 형제와 껄끄러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하고 또 헤어지게 돼요. 그러면 뭐냐, 이 교회가 쪼개지게 되고 헝클어지게 되죠. 그래서 절대 껄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 지금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먼저 구할 것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들보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잘못을 했어도 내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죠? 남의 죄를 크게 보고 내 죄를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잘 이해가 된다면요, 진짜 교회 안에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이제 법적인 문제도 이제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회목해라. 그리고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고, 사실상 우리 잘못이 더 크다. 내 잘못이 더 크다고 이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완만해지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자세를 얘기했어요. 이것도 반복해서 얘기한 거죠. 먼저도 했지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눈을 떠야 된다. 근데 현장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의 권능을 볼 수 있는 것이 현장이다. 그래서 한 예를 들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여기에 이제 문둥병자 얘기가 나오죠. 자, 감람산에서, 이게 지금 산상수훈, 이게 뭐냐면 감람산에서 지금 한 거거든요. 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지금 그 허다한 무리들이 쫓을 때 이제 문둥병자를 만나죠. 근데 이 문둥병자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 문둥병,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사실 이 사람한테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죠. 그럼 창세기 3장, 문둥병은 지금 이런 특징이 뭐가 있죠? 문둥병은 지금 사회 생활을 못해요. 사회와 단절된 그런 질병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못 드리니까 당연히 뭐냐면 율법에 묶이게 돼 있죠. 그리고 상처를 갖게 되죠. 이런 상태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뭐라냐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믿음을 보였어요. 어떤 믿음을 보였냐면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점검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사람한테 회복을 시켜줬는데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 회복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예배 못 드려요, 문둥병은. 왜냐? 그 문둥병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주받은 병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회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먼저 몸을 보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뭐냐면 제사장이 허락해야 예배를 회복하니까. 근데 두 번째, 모세의 예물을 가지고, 모세의 예물은 뭐겠어요? 피와 감사 회복. 이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요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는 반드시 뭔가에 단절돼 있고 율법에 묶이게 되고 상처 속에 있게 된다. 그럼 우리는 빨리 뭘 회복해야 되냐? 믿음 회복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또
예배를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이죠. 오직. 그래서 한 주 동안 요것만 생각하라 그랬어요. 한 주 동안. 우리는 오직이란 단어가 세 군데 포함되어 있죠. 오직, 복음. 자, 요거 가지고 힘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반드시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은 절대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기도예요. 그럼 뭐냐? 여기서는 기도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분명해야 돼요. 기도 내용은요, 이게 바뀌면은 육신에 매이게 돼요. 자, 세 번째, 오직 전도예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를 넘어서게 돼요. 종교 생활을 벗어나게 돼요. 우리가 전도를 깨닫지 못하면 뭐 하게 돼요? 엉뚱한 삶을 살게 돼요. 또 잘못된 삶. 오직 복음, 기도,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힘과 확신과 지금 그 내용이고 실패하지 않는 삶 방법이에요. 복음은 답, 힘, 확신이에요. 어디서 힘이 나요? 복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건 다 한다고 넘어치면은 우린 더 이상 약은 없어요. 기도요, 우리가 진짜 기도 내용 정확하게 모르면요, 육신에 묶이게 돼 있어요. 또 전도, 여기에 답 안 나오면요, 엉뚱한 삶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말을 한꺼번에 다 못 알아듣죠. 반복하긴 하지만. 그래서 요걸 좀 생각하라 그랬어요. 한 주 동안에.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마칩니다.